우리 너무나도 귀한 교회에 또 와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고 저희 함께 또 제 소개도 잠깐 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양떼 공동체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입니다. 보통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헬스장 트레이너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PT샵 가면은 어디 가나 있을 법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섬기는 양떼 공동체가 조금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정박 청소년이라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시작하게 된 우리 선교 단체고요. 저희는 지금 월화수목에 예배를 있습니다. 센터도 다 다양하게 있고요. 월요일 날에는 성매매 여성 중단 예배를 강남센터에서 드립니다. 성매매를 오랫동안 한 여성들을 놓고 저희가 이 여성들의 회복과 또 이 여성들의 다시 이 자활을 위해서 함께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함으로 그리고 또 필요해 또 많은 것들을 또 도와줌으로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서는 라이프 세이버라고 해서 저희가 미혼 모델 벌써 이제 많아졌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만 한 20명 됐어요. 그래서 미혼모들 또 청소년 임산부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리를 떠도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막 이렇게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잘 데가 없어서 건물 계단에서 자고 뭐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보라매 센터로 이렇게 다 불러들여서 보라매 센터 근처에 이제 원룸이나 투룸을 잡아주고 이들의 생계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이들은 이제 저희가 또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검정고시를 패스를 시키고 또 아빠가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조그만한 이 국수집에 저희가 이 아빠들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저희가 가장 오래 했던 사역인 이제 양떼 사역이라고 이제 가정박 청소년 청년들 이제 곳곳에 흩어진 가출팸들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같이 수요일 날 신림이라는 곳에서 신림센터에서 같이 예배를 하다 보면 저는 늘 하루에 한 번씩 경찰이 꼭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제 터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경찰이 계속 오다가 이제 저희의 존재를 알고 저희와 이제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한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박 청소년들과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이제 예배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것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 있고 저희가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양떼 예배에는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전신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이렇게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는 생활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서울에 18개의 생활관이 있는데 저와 다 관련성을 가지고 지금 관계를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관은 동대문 식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불과 한 2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가장 큰 생활관이었으나 지금 5개로 쪼개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또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안산에 센터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안산은 이제 이주민들 우리 다문화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끝에 이 탄자 붙은 나라의 이주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 전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맡아서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예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역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올해가 11년 차로 접어들었더라고요. 양떼 공동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제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안티크리스천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아이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습관적으로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또 이제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렸습니다. 제가 배웠던 신학의 어떤 이 내용에서는 제가 아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게 구원을 취소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진짜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엄청난 절박감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그 앞에 등장을 하셔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너무 완악하고 너무 상처가 짙어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우리 양떼 공동체 선생님이 돼 있고, 또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얘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장면들을 정말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조금 결론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크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모태신앙이고 혹은 가족들이 전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본인 스스로도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는 분들이 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 현상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러 교회를 오는 현상. 이 현상이 가장 많이 있는 거죠. 교회 활동은 많이 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는 친했는데 근데 막상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회심한 어떠한 이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삶은 놀랍도록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하고요, 삶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에 따라서 내 결정권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삶의 결정권이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로 또 위로를 받는 삶,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거죠. 이런 삶의 끝은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관계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변두리로 두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경험을 했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아직 주인 되시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주인 되시는 걸 싫어하는 상태인 거죠.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신 예수님이 상당히 힘든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통치권을 맡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통치권을 맡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편에 조그맣게 전세에 새빵 사는 예수님 같은 느낌, 뭔가 이 조그맣게 내 한편 가운데 그냥 늘상 손님으로만 오신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싫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한편에 계신 주님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괜히 우리 주님 보고 계시는데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님 뜻대로도 못 살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도 못 사는 삶. 내게 주님은 새빵살이 하시는 주님이니까 뭔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이러한 삶에는 어떠한 문제가 등장합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란 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한들, 우리 능력이란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한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이런 것들은 능력의 한계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본디 누구께 속했습니까? 능력은 본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 주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삶, 이러한 삶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진짜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마지막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 아이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힘들었던 마약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렇게도 힘들었던 어떤 성매매가 끊겨지게 됩니다. 그렇게도 힘들었던 동성애도 끊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목도를 합니다. 뭐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막 이야기할 그럴 필요도 없이요, 한 존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만 살게 된다면 그러한 모든 죄성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더 빛을 내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고요, 가는 길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분들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인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사람 인자가 만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앞에서 그리스도를 늘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때 12사도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이 교회 사명에 도울 자들을 뽑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초대 7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히 어떠한 은사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탁월했던 은사를 가진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기적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떠한 이 증상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많은 이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네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 복음 전파의 스페셜리스트인 스데반 집사가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이 논쟁을 이기게 되니까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면서 신성 모독죄를 덮어써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쫙 세워놓고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습니다라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사를 쫙 훑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역사를 쫙 나열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이 박해했지 않았냐, 이 과정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 연설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그를 성박가치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장면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진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4절에서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슈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본다라는 의미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집중하고 내 삶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본다라는 것은 시선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무엇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 너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삶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집중하는 게 신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내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매매도 하게 되고요,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사기나 절도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이면에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돈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중했다는 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당신들 유대인들이 이 구세주를 어떻게 했는지 막 변증하니까 사람들이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현재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말씀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제가 이렇게 전할 또 말씀을 이미 잘 받아주시게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양떼 예배는 조금 힘듭니다. 양떼배는 야 조용히 해, 시끄러, 앉아, 이 얘기를 성경 말씀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고 예배를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세를 가르치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리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저를 공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 사람들한테 공회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과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본인의 말 한마디가 생사의 이유를 결정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까 살릴까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 자신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좋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니들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니들을 사랑하셔, 뭐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막 너희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잡아주겠냐, 막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공격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명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스데반의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성경은 스데반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고, 그는 무엇에 집중되었고, 그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은 공회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에게 시선이 주목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막 비난하는 그 정죄들, 협박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급한 어떤 이런 상황에 자신의 시선이 놓여졌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세대는 이 스데반의 시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는 오늘 이 공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유혹이 많아졌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다음 세대들한테는 온라인 예배가 못 되는 구도예요.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우리 애들이 재미있으려고 보는 영상 시청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걸로 예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예배를 그냥 보는 것을 끝내는 어떤 입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시 오프라인 모임 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냥 누구 하나 싫으면, 이전에는 서로 싸웠는데 지금은 그냥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싸우는 에너지조차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수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놓인 어떠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뺏으려고 유혹하는, 강렬하게 억압하는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문화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너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신앙을 뺏으려는 세상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요, 어쩔 때는 너무 강력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분명히 공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공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공회에 갇힌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많은 위협의 눈들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생각났겠습니까? 고민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무엇을 보았고 무엇에 집중되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산 애들이 모두 다 간 곳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면 소년원이었습니다. 제가 소년원에 전국에 있는 소년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년원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서울대 신우회, 카이스트 신우회, 검찰청 신우회, 또 뭐 CBMC 이런 곳에 제가 설교를 간간히 이게 다녀봤었는데, 거기보다 탁월한 이들이 다 소년원에 와 있어요. 자기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돈 많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성 높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냐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할 때, 여러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보여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할 때,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집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얼굴도 또 하필 이렇게 생겼고 등치도 이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필 또 사역도 이런 사역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유추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엄청 놀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같은 애들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이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이고요. 그리고 제 모든 좋은 추억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우리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심지어 주일 성서도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천국 가는 계단이 있는데 주일 성서 한 번 빼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가 삭제된다고 배웠어요. 무시무시한 선포죠. 저는 이게 강압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라는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태에 계실 때부터 저를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얘를 바치겠습니다. 얘가 목사가 될 겁니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서원은 하나님 내가 얘를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바치겠습니다가 서원이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정신적 지배를 막 집어넣어서 넌 목사해야 돼, 넌 목사해야 돼, 목사해야 돼, 넌 목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를 듣던 사람이 저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죄가 많겠죠. 이들이나 저나 죄가 많겠지만, 사실 저는 법적인 법적인 형사법이나 뭐 이런 것에 걸리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생전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애들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그 기도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기도원의 마지막 시대였었습니다. 완전 촌에 있었어요. 촌. 그 저희 집 주소지의 끝자리가 뭐였냐면 리였습니다. 리. 혹시 리가 고향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리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저는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반주원 리에서 살았거든요. 리. 여러분, 제가 서울에 올라봤더니 경기도 근처에도 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놈의 리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벽하게 어긋날 리입니다. 그런 리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살던 리는 어떤 리였냐면 하루에 버스가 2대 오던 리였어요. 거기 산 꼴짝에서도 부모님 기도원 하신다고 꼴짝이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가요. 절이랑 기도원은 왜 산 꼴짝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잖아요. 절이 좀 앞에 더 있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절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가요. 기도원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영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도원에서는 그 산골짜기에 있으면서 저희 기도원에는 누가 가장 많이 오셨냐면 이 귀신 들린 분들이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요즘은 뭐 귀신 들린 분들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도 활동 안 하시고 귀신도 재미없어서 활동 안 하는 세대가 오늘 세대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어렸을 적 국민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전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 국민학교 시절에 그 저학년 시절에는 막 귀신 들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원으로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그 기도원으로 많이 몰려가지고요, 저희 집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큰 홀이 하나 있으면 그 홀에 여러 개 방들이 있어요. 이게 딱딱딱딱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분들이 사시는 거고, 저는 제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산을 한 꼭지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짠한 것이 정상적인 생명체는 다 들짐승밖에 없었어요. 제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뭐 귀신 들린 분들, 뭐 정신 이상한 분들, 막 그런 분들만 저는 늘 같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촌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요. 거기가 제가 많이 있었던 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귀신 들린 분들을 한 번도 그게 무서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신앙적으로 강건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가만히 보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잣말 계속 하시고 막 어르신들이 막 하시고 성 내시다가 갑자기 막 우시다가 막 이러한 장면들이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좀 귀여워 보이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귀신 들린 분들이랑 그렇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많이 놀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같이 막 쫓아다니면 저도 쫓아다니고 막, 또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이 그분들의 마크를 저한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덩치가 지금 이 덩치와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완성된 덩치와 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늘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못 가도록 제가 이렇게 막아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대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에 이제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저희 방은 화장실이었고 그 공동 그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탁 여는데 새벽에 몇 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촌은 깜깜하거든요. 몇 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2-3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문을 탁 여는데 앞에 그 아줌마, 귀신 들린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 나오시는데 이 아줌마와 제 눈이 딱 마주치는데 한 0.1초 사이 이 아줌마가 씩 웃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나랑 놀았던 아줌마인데 새벽이 되니까 이게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서늘한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해요. 화장실 참을까? 근데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참을 대로 참아가지고 일어난 거거든요. 못 참고 가야 되나 하는데 이 문을 이게 고민하게 열까 말까 이렇게 여는데 아줌마가 저희를 딱 보더니 갑자기 씩 웃더니 소리를 와 하고 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제 인생의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발작하면서 와 하면서 막 거품을 무슨 소리를 지르는데, 애석한 거는 귀신 들린 분들은 한 명이 발작하면 연쇄 발작을 해요. 주무시는 분들이 한 분이 막 일어나더니 막 엉엉 울면서 일어나시고요, 한 분은 여기서 막 뛰시고요, 한 분은 막 바닥을 기시고요, 한 대여섯 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한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게 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예요.
얼어가지고 제가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알아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는데 멀리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공동 현관 말고 그 옆집이 이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깨셨어요. 아버지가 깨시면서 막 요셉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 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 조용히 해. 이분들이 조용히 합니까? 조용히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귀신 들린 건 없다 이 주의셨어요. 단지 정신지체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성주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영적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통 영적이신 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 가시냐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 이성적인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한테 막 달려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막 뭔가 막 큰일 이런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기도 한번 하면 이분들이 그냥 끝났을 텐데, 아니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를 빽빽 지르시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둘러 와가지고 제 눈을 못 보게 아버지가 이렇게 딱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귀를 딱 막으시고 고개를 딱 올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괜찮아. 우리 요셉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요셉이는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돼. 괜찮아.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빠 소리만 들어. 괜찮아. 아빠만 봐. 괜찮아. 놀라운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 분들이 멈춘 게 아닌데 순간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한 30분 정도 발작하시다가 다시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이 발작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하다가 다시 들어 주무셨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였는데, 아버지가 딱 와서 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그 모습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내가 막 이런 상황들이 다 멈추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만 바라보니까 평안한 겁니다. 아버지 소리만 들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집중하니까 상황은 전쟁터 같으나 그곳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 예수님을 주목함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니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얘들아. 니들의 삶에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집 보는 것보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이성 친구들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더 필요해. 롤이나 피파게 뭐 이런 서든 이런 거 하지 말고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만 바라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 곳을 인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제 공회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가서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돌로 그를 치기 시작하면서 죽이기 시작하죠. 돌에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고백은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스데반의 고백은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본인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가 시선,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가 뭡니까? 인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말고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모두 돌아갈 본향에 대한, 내 진짜 집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정체성을 두고 산 사람들, 그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동안 마지막에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나오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큰 욕망이나 큰 집착이나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이곳은 전부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장소 중에 하나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를 많이 가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들은 심플 라이프가 정확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버릴 건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건 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면은 크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설령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큰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안정되고 부유하게 된다, 이런 것에 내 모든 욕망과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힘든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집 떠나면 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떠나온 안정되지 못한,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자들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집을 떠난 자들이 가장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거류민이 누구고 나그네가 누굽니까?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며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인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착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정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잠깐 온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좀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장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은 좀 일수가 짧잖아요. 그 날을 보기까지가, 그렇잖아요. 그 날을 가기까지가 좀 짧잖아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짧아야 정상이에요. 우리 애들이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맞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메시지 너무 반응하고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먼 얘기니까 이거 내 얘기인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도서에서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늘기 전에, 네가 노인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숨만 나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비 세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갈 곳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우리들의 목표의식을 두고 그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뒤바뀌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지점도 이 지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물질로 해결되는 건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살아갈 배경에서는 저는 좀 그래, 미안 얘들아, 라떼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마실게요. 저는 제가 굉장히 목회자 자녀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우리 부모님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했던 장면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제 습관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걸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명을 다 등진 채 살아가요.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포기하며 살아가요.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없는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방법과 모습이 성도와는 자연스럽게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와 믿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돌아갈 곳이 분명히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죽으면 끝난다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살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살아. 네가 정한 게 답이야. 뭐 이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저는 인정해요.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이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하지 말고 가서 놀아야 돼요. 얘들아 세상은 놀 게 너무 많아. 너희들이 착하게 놀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보니까 나쁘게 놀면 정말 재밌게 놀더라고요. 물론 뭐 인생은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이 청년들 사역을 쭉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특별히 온라인 사역들을 쭉 다닐 때 저는 온라인 사역을 다니면 여기 이제 반응들, 댓글들을 다 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우리 유튜버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집중을 못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하는 중에 야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청년은 어떤 누구 기억도 안 나요. 하나가 댓글로 딱 올라왔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뭐야? 무슨 야 예수님이 너희들 삶에 왜 힘드냐 물었더니 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데 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도 즐겁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 믿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갈 곳 없는 자들의 비참함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아이들, 우리 특별히 위기 청소년 파트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냐면 가출 청소년이 아니에요. 가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집이 있는데 놀고 싶어서 나온 애들을 생각하시는데 저희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정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랍니다. 보육원에서 만 13세가 되면 퇴소가 돼요. 13세 퇴소가 되면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 센터들이나 이런 데로 가요.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보육원 안에서도 우리 애들은 너무 문제를 많이 뭐 집단 성폭행이나 집단 폭행 이게 제일 많은데 그런 걸 저지르면서 어렸을 때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다가 나이가 좀 많고 힘이 세지면 본인이 가해자로 돌변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애들이 센터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센터장님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떤 자세로 오냐면 전 놀랐어요. 어떤 자세로 오냐면 야 니들이 내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야. 이런 자세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냥 신고 넣어버려요.
저희 양떼 중에 센터장님을 4번 바꾼 애도 있어요. 얘 신고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센터장님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센터장님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뭐가 있냐면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애들 오면은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받게 된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원룸을 하나 잡아서 남자애들 한 2-3명, 여자애들 2-3명이 같이 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출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범죄의 진짜 온상지예요. 여기가 성착취, 성폭행 뭐 당연하게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매매도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뭐 집단 폭행, 사기, 절도, 강금, 협박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의 80%가 120명 정도가 오는데 저희 애들의 80%가 다 이쪽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기존 우리 청소년들이 얘네들 놀 때는 좋다고 생각해요. 와 저렇게 재밌게 노는구나 부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막상 다 놀고 집에 가야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갈 곳이 없어요. 전 너무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13살, 14살짜리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나이가 32살짜리 남자친구가 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사귀는 그냥 들어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몸 막 다 막 뺏기고 착취당하고 마음 다 착취당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또 남자애들이 얘네들을 또 갖다 쫓아내요. 그러면 애들 갈 곳 없으면 또 다른 오빠네 집 가요. 또 다른 언니 집 가요. 언니 집 가는데 언니가 성매매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가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몰라요. 저는 이런 애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얘네들의 삶이 막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알고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서울신문이라는 곳에서 저를 인터뷰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많은 인터뷰를 저는 매스컴에 많이 우리 같은 노출됐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유일하게 저희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했던 곳이에요. 제가 있으면 애들 다 이렇게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가명 다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가정박 청소년 인터뷰. 남자애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옆에 있고요 물어봐요. 너네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야? 하나같이 애들이 전부 다 갈 곳 없을 때 비참하다고 얘기해요. 남자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애 하나는 자기가 소년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여름이라서 삼선 슬리퍼 하나 신고 그 짧은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소년원 들어갔는데 나올 때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나왔는데 옷도 없지 갈 곳도 없지. 그러니까 애가 다시 소년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애는 잘 때 이렇게 칼을 품고 잔대요. 자기가. 왜냐면 애들이 진짜 잘 곳이 없으면은 노숙을 해요. 노숙을. 코로나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나 PC방이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애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다 막 그렇게 노숙을 하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물어봤어요. 왜 칼 품어? 뭐 자다가 위험한 일 당하면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다가 이렇게 자다 보면은 노숙을 하다 보면은 인생 살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찌르려고 자고 자는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섬기는 미혼모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혼모가 돼서 길걸 떠돌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예요. 갈 곳 없어서. 저희가 뭘 해주냐면 한마을 공동체로 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엄마들 발견하면 애 안 지우게 하려고 우리가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거 잡아줘서 같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가 책임지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갈 거처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변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잘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 딱 갔는데 너무 보고 싶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제게 너무 가깝게 들어왔어요. 내가 내 사명 다 마치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 뭐 우리 주님도 계시지만 아버지도 계시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도 계시겠구나. 이게 제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편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장례식 때 얼마나 절망이 가득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 곳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를 품고 살아갑니까?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게 돼요.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한 복음은 절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스데반의 복음이 끝난 것 같아요. 그는 죽고 그가 갈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럼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가장 신비로운 말씀이 5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한 영화 1편이 끝나면 쿠키 영상이 있어요. 저는 복음의 다음 스텝의 쿠키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 증인의 앞잡이를 살았던 사울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 스데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스데반, 너는 너의 사명 잘 감당했으니 내게 오고, 다음 복음의 파트는 이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거야. 그게 누굽니까? 사울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증인의 앞잡이였던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결국 복음을 해서 순교자가 된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다음 장막이 예고되는 듯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에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제 마음에 허무주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요 별로 그렇게 보잘것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내가 소망하는데, 실제 살아보면 그 꽃길이 불꽃길이야, 얘들아. 어떻게 살든지 힘들어. 아프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절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환상의 나래가 너희들의 삶에 펼쳐지지 않아요. 상황은 그렇게 가도 거기서 힘들어, 얘들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히 내야 돼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상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삶입니다.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는 이게 눈물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면 늘상 울게 되더라고요. 늘상 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애들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이 사역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딱 얼굴 보면은 한 120만 년 울기만 할 거니까 한번 닦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계속 참고 주님 딱 얼굴 뵐 때 그때 다 쏟아내서 울 겁니다. 주님, 제 눈물 닦아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는 울지 않고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더 묵상을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6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가 시선,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가 인지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닮아가는 삶입니다.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머리를 막 치렁치렁 예수님처럼 기르고 수염 기르고 거적대기 입고 지팡이 하나 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양떼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니까, 저희 그 이름이 양떼 공동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양떼를 이끄는 목자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양떼는 그 양떼가 아니라 양아치 떼거리의 줄임말이에요.
얼마나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 애들 모였을 때 애들이랑 얘기했었어요. 야, 우리 예배 이름 뭘로 할까? 근데 애들이 막 무슨 막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고 성경책을 떠들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애들이 성경 인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다니엘도, 내가 다 양심이 있지, 다니엘도 아니고, 얘가 다니엘이면 안 될 텐데.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맞는 인물들은 전부 다 뭐 핍박자들, 바로 뭐 느부갓네살 왕, 뭐 다 이런 애들인데, 그럼 우리가 뭐 느부갓네살 왕의 예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닫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하는데 애들이 뒤에서 야, 이 양아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응답하셨다. 우리 양아치 떼거리 줄임말 양떼 예배로 하자. 그래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 양떼 예배가 이제 양떼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그 이미지를 얘기합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의 아주 큰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가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버리셨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삶에서 계속 예수님을 모델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저는 딸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아이가 있어요. 첫째 딸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설교 중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제일 좋으시는데, 예, 중학교 3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딸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의 이름이 환영입니다. 환영이, 이환영. 그런데 우리 환영이는 특징이 뭐냐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덩치도 똑같아요. 애가 우리 덩치도 크고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진짜 조금 힘도 세요, 애가.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얘를 누가 이렇게 사랑해줬냐면 제가 섬기는 애들이 얘를 너무 이뻐한 거예요. 제가 섬기는 애들 다 건달들이잖아요. 건달들이 얘를 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 애가 그 문신이 있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찜질방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실제로 문신 있는 애들만 쫓아다녀요. 근데 너무 더 애석하게도 이 문신 있는 애들이 5살, 6살짜리가 막 오니까 얘네도 또 마음이 여려요. 이뻐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막 가서 매점 가가지고 또 통이 크니까 애들이 막 과자 잔뜩 사서 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봐봐, 또 자기의 공식이 성립이 된 거예요. 문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또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도 문신이 있으면은 자기를 되게 은연중에 좋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애가 이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 애들이 항상 얘를 어떻게, 제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자기들 말로는 살인병기로 키우겠대요. 그러니까 아빠의 동의 없이 왜 우리 아들을 살인병기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맞을 때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눈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 4, 5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얘 6살 때 같이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놀고, 저는 이제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얘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8살 형이랑. 근데 이게 우리 선생님이 데리고 왔는데 8살 우리 환영이가 있는 상처는 뭐냐면 긁히고 막 꼬집힌 거, 그런 상처인데 8살 형은 멍이 들었더라고요. 애가 주먹으로 앞면을 가격했어요, 이렇게. 그게 6살짜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 죄송하다고 하고 다 이게 처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이제 다 하면서 뭐 당연히 거기도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 또 아들이 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들이라 엄마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막 하면서 저희가 잘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형아 때렸어? 했더니 어떻게 때렸어? 주먹으로 얼굴 때렸어. 왜 때렸어 그렇게? 삼촌들이 가르쳐줬어.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가 이제 자라면서 저랑 더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도 한 6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응? 아빠는 국수가 좋아, 고기가 좋아? 아빠는 고기가 좋은데 나돈데. 갑자기 고기가 좋아진 거예요, 얘가. 아빠는 소고기가 좋아, 돼지고기가 좋아, 닭고기가 좋아? 아빠는 소고기가 좋아, 나돈데. 안타깝죠. 그때 닭고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애가 소고기가 우리 가족 외식을 하잖아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이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소고기 스테이크 이만한 걸 3장을 먹어요, 혼자. 그때 닭고기라고 얘기했을 때 돈이 좀 덜 들 텐데 소고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는 무슨 옷이 제일 좋아? 편한 옷이 좋아? 멋진 옷이 좋아? 아빠는 편한 옷이 좋아. 지금 저랑 언더아머 같이 입어요. 같이 그 티셔츠랑 이 바지를 같이 입어요. 제가 산 티셔츠가 없다 보면 얘가 학교 입고 가고 있어요. 같이 입어요.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나도 목사님 할 거다. 목사님 할 거야?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어떻게 목사님 됐다고요? 가스라이팅을 돼서 목사님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목사님 할 거야?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 일하고 어려운 삼촌 이모를 도와주고 싶어. 나도 목사님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뭘 느끼냐면, 닮아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위기 청소년 사역이 네 비전이었냐?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애들을 만나서 사역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역이냐? 애들이 왔어요. 얘네들 보기 너무 싫어요. 사실 저도 막 너무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은 그 끝이 정말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마지막과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괴수처럼, 태어날 때는 성격 정말 안 좋고, 태어날 때는 여기저기 상처만 주는 사람이었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 닮아가서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마감하는 삶,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화가 신학적으로 여러 정리가 있는 것 같지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먼 훗날 성화라고 저는 기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으로 끼워 넣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야, 그때야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능력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4주를 가까이. 제가 이 말씀만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심장에 대못이 좀 있습니다. 그 대못이 누구냐면 자살해서 삶을 마감한 애들이에요.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사랑해주고 애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싶어도 애들이 자살해서 떠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심장에 진짜 대목같이 아직도 걔 생각하면은, 제가 그 공황증이 걸린 애가 얘예요. 공황증 걸리게 된 애가. 얘가 한울이라는 애인데, 얘가 처음에 다른 친구 그때는 원조 교제라고 있었어요. 원조 교제를 하러 이제 고속터미널로 간 애를 제가 잡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 옆에 있었던 애가 이 한울이라는 애였어요. 저희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많이 하고 추억도 정말 많이 쌓았던 애예요.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예배도 하고 하면서 얘와 함께 이제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저희가 했었던 애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차렸대요. 너무 이쁘고 착한 애였었어요. 지금 위기 청소년 애들은 되게 무례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생존 때문에 본인이 남들을 해치고 가야 되는 것들만 배웠던 애들이라서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불쾌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언성도 높고요, 굉장히 예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너무 착하고 이쁜 거예요. 예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줬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얘를 딸처럼 생각했던 애예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재웠고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얘를 이렇게 방치했는데, 얘가 아빠 집에 가서 살면 아빠가 술을 엄청 먹고 와서 얘를 막 계속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막 병원에 입원할 만큼 막 맞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아빠가 못 가니까 엄마네 집에 갑니다. 엄마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또 술 먹고 얘를 막 이렇게 막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도망 나와서 또 아빠 집에 가요. 그럼 또 맞아요. 또 엄마 집, 이거 반복했던 애였거든요. 너무 안타까웠던 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놀러를 가면은 그 없는 돈 제가 알고 있는데 맛집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우리 전도사님 먹인다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우리 전도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집에서 사온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너무 착했던 애였었어요. 근데 애가 정신을 차렸대요. 자기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너가 공부하면 네가 대학교 가면 내가 노가다를 해서 네 대학비 다 될 테니까 공부하러 가자 했더니 애가 배시시 웃으면서 전도사님도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가 알바하면서 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저한테 그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우리 그 사회복지기관 선생님이 자기 시간 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검정고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저희가 토요일 날 양떼 예배를 했었거든요.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러면 나랑 약속하자.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라도 꼭 예배하고 거기에 이렇게 해, 알았지? 하고 제가 얘를 보냈었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같이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저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챙겨야 되니까 연락이 좀 뜸해졌습니다. 몇 달 지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세요, 전도사님? 너 잘 지내? 너는 뭐 어떻게 지내냐?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너 교회는 다니냐? 솔직히 몇 번 가다가 못 가고 있어요. 야, 교회는 다녀야지. 잘 다녀. 네,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야, 축하한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예배할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저 그냥 다 때려치고 예배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할 일 최선을 다해. 제가 이렇게 또 애를 보내줬어요. 몇 달이 지나나 왔어요. 자기 대학교 간다고 수능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라. 시간이 지나고 또 연락이 왔어요. 한 4차례 정도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뭐 지방에 있는 뭐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데 좀 외곽에 있는 대학교인데 뭐 4년제는 아니고 한 2년제 정도 되는데 전문대 뭐 이런 데를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저 대학교 갔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예배 올 수 있어? 같이 예배하자 했던 얘가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가야 된대요. 집이 없다고.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면은 꼭 그 앞에 있는 그 교회 찾아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걸 보냈어요. 어느 날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얘를 데리고 왔던 여자애가 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얘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거든요. 아빠, 하늘에 오늘 장례식장 가셔야죠. 하늘이 부모님 돌아가셨어? 아니요, 하늘이 자살했잖아요. 장례식장 가셔야죠.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트라우마였었어요. 저는 그게 공황증이 생기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애가 엄마 아빠가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렵고 정신질환들도 많아지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게 했던 거예요. 좋아 보이게 했고 상처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러면서 다 쌓이다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날 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모텔에서 술 이렇게 방 잡고 술 먹다가 친구들 다 자는 거 확인하고 그 모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자살한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걔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공황증이 약간 그렇대요. 얘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뒤에서 막 얘를 미는 손들이 많은데 그 손 중에 하나가 제 손이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얘들아, 공부 못해도 돼, 괜찮아. 공부가 너네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대학교 떨어져도 돼. 취업 못 가도 돼.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기회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얘들아? 절대로 기회가 많지 않아. 절대로 기회가 많지 않아. 제가 메시지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전도축제를 또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먹으셨다고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교회의 수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계의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일로 접근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없는데 진짜 행복하고 진짜 즐겁고 진짜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 죽어서도 그 지옥을 가지만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이 빠지면 전도는 삭막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그 애통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몇 번 당해보니까야 생기는데, 몇 번 당해보니까요, 이게 기간이 빨리지 않구나. 저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주인은 다 죽어가고 주님 울고 계시고 주님 슬퍼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내 가족 구원 얻었다, 나는 잘 산다, 내 교회는 안전하다,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